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이 두 가지 보았던 환상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하죠. 먼저 오늘 잠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서 살펴본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두 나무 막대기를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이 에스겔 37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른 뼈에 관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같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반응이었는데요. 첫째로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것이 진실인데 이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저들에게는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인들을 데려다가 돌문을 완전히 봉인하고 단단히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또 다른 거짓으로 유포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등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그들을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덮으려고 했죠. 은폐하려고 했죠.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갔는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견고한 어떤 자리를 위해서 그 부활을 관한 소식을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은폐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들의 뜻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부활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대제사장들 모습이었죠. 그런가 하면 부활을 목격하긴 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더욱이 부활하신 그분이 계속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그들의 반응이었죠. 그들은 분명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고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도 분명히 들었고 지금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를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해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 특별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활하셔서 지금 나다,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난 나는 지금 내 손과 내 발에 못자국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한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믿어질 수 있는 이성적 한계를 벗어나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진리이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있지만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도 저거 하나님의 역사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을까? 여전히 의심했던 거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에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던 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 목숨을 거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이들이죠. 그런가 하면 안식일 다음날 일찍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가로 첫 번째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그들이 목격하게 되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들이 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설령 붙들려 같이 무언가 같은 패거리로 끌려가서 고난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의 불길이 그들을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을 수는 없었어요. 비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어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과도 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할 수 있게 하셨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처럼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 그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너무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차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량이 오버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의심에 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완전한 진리요 내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인자야, 너 지금 저 골짜기에 뭐가 보이니? 물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을 내가 지금 보는데 정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 맞다. 이 마른 뼈들. 그런데 이 뼈들을 향해서 인자야 묻습니다.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살아난다고 말하자니 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어떤 마른 뼈들이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마른 뼈가 땅바닥에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주 말랐더라. 매우 바싹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말라서 부스러질 만큼 말라버린 뼈들을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인간적 눈으로 보면 사실 그냥 생생한 뼈들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고개 갸웃거리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바짝 말라서요, 그냥 툭 건드리면 부서질 만큼 이 뼈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인자야, 이것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라. 이 마른 뼈들이 뭘 알아듣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너희 마른 뼈들아, 자,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짝 말라서 금세라도 부서져 버릴 이러한 마른 뼈들조차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이 마른 뼈들조차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바짝 마른 뼈들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믿음이 바짝 다 말라버려서요, 다 죽어버린,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고 여기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나라. 너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황당한 말씀이죠. 황당한 말씀. 이제 막 죽었다가 호흡이 끊어져서 며칠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좀 들으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이드베이커 목사님을 통해서는 한 7, 8년 전에 250명 이상이 살아났다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한 1000명 이상 살아나지 않았을까, 가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서 기도해도 살아납니다. 심장이 멎었다고 하는 아이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이미 죽은 지, 심장이 멎은 지 2주 됐다라고 하는 애가 다시 심장이 뛰고 정상적인 크기로 갑자기 자라나 버렸어요. 의사가 하는 말,
제가 2주 전에 오진했나 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에게 지금 네가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창조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을 때 그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힘줄이 딱 생기고 거기에 또 살이 붙고 그 다음 가죽이 입혀지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가죽은 피부를 말하는 피부.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에 힘줄이 먼저 딱 생기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힘줄이 막 생겨요. 마른 뼈들 위에. 그러더니 막 살이 입혀져. 그리고 마침내 가죽, 피부가 쫙 생기는 거예요. 이제 겉모습은 진짜 사람 모습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생기.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정말 놀랍게도 막 뼈들이 척척척척 맞아지고 힘줄이 싹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 가죽이 덮이더니 막 생기가 쭉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벌떡 일어나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시 또 내 말을 대언해라. 뭘 대언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에 또 반복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덤이 주로 분봉 형태였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굴처럼 이렇게 뚫어놨고 돌 무덤 앞에 돌로 또 돌문을 말하자면 무덤 입구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 무덤을 열라라고 하는 그 돌문을 옮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너희들은 걸어 나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덤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 그 땅은 저들이 무덤같이 여기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걸어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여러분,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오리까? 나는 여호와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지금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끌어냈던 나 여호와가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것이 무덤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내가 그 무덤을 열 테니 너희들은 걸어 나와라. 내가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소개되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바짝 말라서 완전히 부스러질 만큼 힘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죽음과 같은 상태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왜 그러면 이 죽음과 같은 상태 속에 바벨론에서 70년간 그처럼 포로 생활을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의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바로 마른 뼈처럼 보이는, 그리고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무덤같이 여겨지는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무덤과 같은 바벨론의 문을 여시고 닫혔던 그 문을 여시고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었던 것을 완전히 살려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뼈들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마른 뼈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상태를 모르고 거창한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30년, 40년 이렇게 지나서 우리 동창 친구들을 볼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제법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제법 높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면 별 소망이 없이 살아가요.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웬만큼 잘 먹고 살더라고요. 꽤 떵떵거리며 사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내면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바짝 마른 뼈 같아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그냥 우리 그 노랫말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저 먹고 놀고 이게 다지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장 목사 참 부럽네, 부러워 그래. 그럼 그들조차 사실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이게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목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20살 그때 벌써 왕이 됐던 알렉산더, 그가 순식간 그리스 반도를 평정했어요. 그리고 뭐 소아시아, 저 이집트, 그리고 인도까지 쫙 영토를 넓혀가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는 말할 것도 없고 13년 동안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손아귀를 쥐었습니다. 그러나 33살에 그는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죽는 순간 그 신하들에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내 관 양 옆에 구멍을 뚫어다오. 그 뚫린 구멍 속으로 내 손을 양쪽으로 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라. 이렇게. 왜요? 내가 이처럼 빈손으로 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하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내 안에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정작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 같아. 마른 뼈, 바짝 마른 뼈, 그냥 건드리면 깨어져 버릴 것 같은 마른 뼈. 그런 모습이 바로 얼마 전 일어났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속은 마른 뼈였어요. 순식간 자기 생명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바르게 그렇게 처신하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시죠. 예레미야 32장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아무리 바짝 말라 죽어버렸고 영원히 생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이 마른 뼈조차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리라 하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모든 육체는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어요. 나무, 풀, 동식물 할 것 없이.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표현인데요. 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서 계속 봅니다. 33장 2절 3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실제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예요. 우리 영상 잠시 봤지만 애벌레가 정말 나비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깜짝 놀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면서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납니다. 그게 그냥 새들이 와서 톡 집어먹어버릴 수 있는 애벌레였어요. 애벌레.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면서 그는 또 꽃들이 열매 맺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바짝 말라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바삭바삭 해져 버릴 이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살이 입혀져라. 힘줄이 생겨라. 살이 입혀져라. 가죽이 덮여져라. 이제 생기야 들어가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예수골 골짜기에 벌떡 일어난 이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내가 너희들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무덤 같은 그곳에서 내가 나오게 할 거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7절, 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에스겔에서 다시 여러분 돌아와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1209쪽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이게 말이지 다 멀쩡한데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생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라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나라는 거, 태어나. 우리는 태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태어나면 그 말씀이 놀랍게도 능력으로 역사해.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처럼 꽃처럼 금세 마르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이 영이신 생기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태어나라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그대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듯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러분, 죽을 자조차도 죽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말을 대언해라. 대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질병도 물러갑니다.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면 생기가 그대로 대언한 그 말씀처럼 움직여서 살아있는 군대로 바꾸더라. 오늘 생기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생기,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마른 뼈 같은 것들조차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바이털라이징,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리페어링,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을 다시 수선해서 고쳐서 쓰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리프레싱,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낡아버려서 근데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그 능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 이 생기를 대언해라. 말을 대언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나도 살아나고 저 수많은 마른 뼈들이 내가 대언한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